저는 이민교회를 오래 섬겼습니다. 한 18년 이민교회에서 담임을 하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왔는데 이민교회에서 처음 초면에 만난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그 성도님이 저에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성경이 몇 글자로 돼 있죠? 제가 글자 수를 몰랐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는데, 아니 목사님, 뭐 성경을 많이 공부하신 목사님이라는데 어떻게 성경이 몇 글자로, 잠 기다리시라고 제가 연구해 드리겠다고. 그래서 집에 가서 연구했습니다. 근데 이게요, 생각보다 어려워요. 왜냐하면 성경이 몇 글자냐 그랬는데 원문 성경이 몇 글자인지,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이 몇 글자인지, 이게 또 이 영어로 된 성경은 이게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한창 공부했어요. 이게 15년 전이었거든요. 요즘 같으면 AI에게 물어보면 금방 답 주는데 그 당시에는 이걸 정말 연구했습니다. 근데 연구 결과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원어 성경 기준으로 이제 구약 성경이 한 120만 자가 조금 안 돼요. 신약 성경이 80만 자가 조금 더 돼요. 그래서 대략 한 200만 자라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은 이제 번역하다 보니까 이제 자수가 좀 늘어납니다. 그래서 약 한 300만 자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간단한 걸 전 또 공부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자세히 정리해가지고 그 질문하신 분에게 드렸습니다. 그분이 씩 웃더니, 목사님 성경은 두 글자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게 성경을 연구한다고 너무 복잡하게 할 게 아니라 좀 단순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 후서에서 정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인가, 감동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성경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그 성경은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 말씀을 여러분하고 나누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유익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가지의 유익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씀 보시면서 네 가지 유익한 영역을 점검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이건 이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조금도 왜곡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감동되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였죠? 책망에 유익해요. 사실 교훈보다 우리에게 더 유익한 부분이 책망인 것 같아요. 책망. 빛이 비추어져서 어두운 부분이 드러나게 하다, 이게 책망이에요. 저는 미국을 이민으로 갔습니다. 유학을 간 건 아니었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민자로 미국에 가서 이제 미국 이민교회에서 커서 이민교회를 이제 담임하게 됐는데, 제가 별로 이제 준비를 안 하고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학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성경 연구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교에서 잠깐 교수를 하고 있는데, 주변에 어려운 이민교회에서 저를 담임 목회를 좀 부탁을 해서 이제 담임 목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담임 목회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민 목회가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이민 목회를 하다가 제가 번아웃이 됐어요. 이유는 이런 거였습니다. 젊은 목사가 연말에 성도님들에게, 그때 이제 한 200여 명 정도 모이는 이런 이제 그 이민교회를 이제 맡았는데, 연말에 이제 성도님들에게 기도 제목을 내달라 그랬어요. 기도 제목을 받아서 매일 기도하려고 기도 제목을 이렇게 받았는데, 거기에 기도 요청이 아니라 인신공격이 써 있던 거예요. 제가 공개할게요, 뭐라고 써 있었는지. 남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자기를 위해서 먼저 돌보는 목자가
계시고 사꾼의 길을 가지 마시기를, 그렇게 이제 쓴 거예요. 사실 사꾼의 길을 가지 말라는 게 사꾼 뭐 이렇게 썼어요. 제가 그 얘기를 그 이제 기도 제목을 받는 순간 마음이 굉장히 그게 부담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부담이 되고 지나칠 수도 있는데 그냥 그 말씀을 계속 제가 묵상을 하는 거예요. 묵상을. 그래서 백속에 넣어 갖고 다니면서 이걸 펼쳐보면서 이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마음에 이제 부담이 되는데 너무 목회를 하기가 힘들어가지고 동료 목사님에게 저를 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이제 상담 전문하는 목사님에게 요청을 해서 내가 이렇게 하니까 자초정을 다 얘기하니까 그 친구 목사님이 듣고 있다가 이게 번아웃이니까 이게 해결이 잘 안 되니까 목회를 그만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그만둬야 되는가 보다 하고 이제 그만둘 결심을 다 하고 그래도 이게 뭐 그만두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계속 이제 씨름은 좀 해야 되는데 그날 이제 씨름하러 나가는데 뭐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안 들어오고 뭐 그냥 이게 계속 그냥 힘든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혹 하시죠? 그럴 때 성경 읽어야 되면 어떻게 읽죠? 제가 목사인데도요 무슨 성경을 읽을지 몰라가지고 성경 피고 가운데 이렇게 딱 폈어요. 안 떠오르는 거예요. 무슨 성경을 읽어야 될지. 그래서 그냥 딱 해가지고 가운데 딱 폈는데요, 이게 찬송가가 없는 성경을 가운데 피면 대체 시편이 나와요. 근데 이 찬송가가 있는 성경을 이렇게 딱 피는데 제가 조금 잘못 폈는지 잠언이 딱 떨어졌어요. 근데 잠언을 딱 보고 읽자고 봤는데 잠언 1장 23절을 읽는데 여러분 잠언 1장 23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이거 잠언 1장 23절 보이기 전에 읽기 전에 이 얘기를 깜빡하고 뺄 뻔했네. 제가 그 기도 제목을 쓴 분이 자기 이름을 안 썼거든요. 누군지 몰랐어요. 근데 그분이 누군지 알게 됐어. 어떻게 알게 됐냐면 교회 모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LA에 있는 이민교회였어요. 이 주차장이 만만치 않아요. 주차장이 만만치 않은데 이중 주차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중 주차 한 차 빼달라고 쪽지를 가져오는 안내위원이 있었는데 그분 글씨가 맨날 무상하던 글씨야. 야, 근데 그게 결정적이었어. 누군지 몰랐을 때는 시험에 들었는데 그게 누군지를 하니까 정말 시험에 드는 거예요. 내가 저한테 뭘 얘기를 했으면 본인은 또 좀 바른 사람이 해야지. 그렇지도 않은 분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이게 돌이킬 수 없는 이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험에 들었을 때 딱 폈을 때 잠언 1장 23절이 나왔어요. 궁금하시죠? 자, 보십시다. 1장 2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저는 여태까지 그분의 책망인 줄 알았어. 그분의 책망이고 그 책망이 부당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의 책망이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셨다. 이 생각이 딱 드는 순간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저의 어두운 내면의 이 잘못된 생각과 이 아집과 교만과 나중심적인 생각이 그 빛에 의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책망이에요.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저는요, 제 상담해준 친구가 꽤 유명해진 이 상담가예요. 근데 그 당시에 절대로 안 된다 그랬어요. 이건 번아웃이 심하기 때문에 목회를 그만둬야지, 쉬어야만 낫는 병이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이
양방보다 한 방을 더 의지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한 방에 끝나요. 진짜 한 방에 끝나요. 여러분, 사람이 주는 책망은 우리를 아프게 해요. 사람이 주는 책망은 우리를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주는 책망은 우리를 고쳐요. 빛을 비추어 줍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유익한 말씀, 그 말씀 꼭 받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여 안에서 소망합니다. 자, 네 번째가 뭐였냐면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묶었습니다. 이 네 번째를 오늘 여러분하고 진짜 다루고 싶은 겁니다. 뭐냐면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의는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우리가 가지면 내가 스스로 의롭다는 생각에서 점점 멀어져요. 제가 경험한 거 하나 얘기 드릴게요. 이제 전 미국에서 공부를 쭉 했는데 이제 학위 논문을 쓸 때였습니다. 영어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논문을 쓰려면 그 논문을 쓴 다음에 꼭 이제 프루프리딩을 받아야 돼. 이제 점검을 받아야 돼요. 늘 점검을 받는데 해주실 분한테 사례를 하잖아요. 사례를 드리면서 점검을 했는데 쭉 이제 이렇게 하시면서 제 걸 이렇게 쭉 봐주시고 제가 이제 사례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는 이런 사례를 받으면 꼭 세금을 낸대요.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것도 세금을 내냐고. 그랬더니 저를 아주 좀 이렇게 미개한 사람으로 보더라고. 아니 이것도 세금을 안 내요?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명심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거 참 이분 대단하신 분다 하고 이렇게 따라 나갔어요. 따라 나가는데 밖에 같이 나왔습니다. 같이 나왔는데 그분이 자동차를 파킹했는데 장애인 파킹라서 됐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의로운 척하면 안 돼요. 의는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가 요구하는 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정도의 수준의 의가 있어야 돼요. 그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요구하는 기준만큼의 의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내가 스스로 만든 의는 하나님 기준에 턱도 없는데 하나님 기준에 맞는 의를 내가 갖출 수 있는 그런 길이 나에겐 없는데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대가로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그 의를 네 것처럼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신 거잖아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이제 그 의가 내 안에 전가되었을 때, 그 의가 내 안에 전가되었을 때 어떻게 그 의가 나에게 있는지를 아느냐? 어떻게 그 의가 나에게 있는지를 알까요? 그 의가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의는 열매를 맺어요. 열매로 하는 거예요.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의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 의의 열매가 맺어지고 그의 의의 열매를 확인할 때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구나. 예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